우리 박영숙 권사님 참 고생하시는 걸 아는데 정말 얼굴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처녀 때 같이 예뻐. 그리고 우리 조민정 권사님도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 보면 참 예쁘고 건강하고 다 건강해 보여요. 우리 올 때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지금은 뭐 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젊었을 때가 참 이렇게 바람을 불면 날아갈 정도로 호리호리해서 내가 이뻐서 어디 갔다 오면 옷도 사주고 했는데 지금은 옷을 입어도 몸매가 안 나서 옷을 안 사준다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서 다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죠? 우리 미국 가서 둘이 고생할 때 둘이 아프든지 하면 어떡할 거예요? 쌩쌩하게 만들었거든. 우리 사람 컴퓨터에 키 펀치를 치면서 막 손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쳐요. 그 남들 한 달 일하는 거 저 사람 한 달 동안에 한 달 반을 일을 해서 보너스도 많이 타고 해서 우리가 학생 시절에 나는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참 고급 학생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보면서 내가 44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아오잖아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 1장에 보세요. 정말 세상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그래서 딱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선교를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선교가 끝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제 우리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11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텐데 좀 듣기 싫은 이야기 되더라도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그거 안 한 벌을 톡톡히 받고 있어. 그래서 제가 잘못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헌금을 잘 못하는 것은 성도들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고 21세기에 교파가 처음 우문패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에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뭘 바쳐야 돼요? 목숨 바쳐야 돼요. 목숨 바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나만 목숨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왜? 목숨 바치라고 그랬다고 허위 입학을 내가 압력을 넣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운동하면서 목숨 건 사람들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고 목숨 바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 그런 이야기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열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무위원들도 사보타지 해야죠. 대통령이 지금 목숨 걸라고 압박을 해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승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냐 그걸 좀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 말씀 외에 또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라는 사람이 꼭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 싸우는 거다. 악한 사탄과 싸우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투적인 교회가 돼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하고 또 그리고 신학자들도 하는데 이거 뭐 괜찮은 소리인데 왜 우리 학교 교수들은 이거 가지고 압박받아서 허위 입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러분들 목숨을 바치는 건 귀한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별거 아닌 것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죠. 사울 같은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 결국
생명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것을 바치느냐 큰 것을 바치는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적은 것을 바치는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것을 바친 것이 생명을 잃는 그런 바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가 돼서 축복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가고 돼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는 왜 그러냐? 지나치게 제도적으로 변해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이 당시의 서구 교회들에게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서구 교회나 중세 때 그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매우 조직적이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모두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 간증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법규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따라주고 있습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보게 되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매우 조직적인 교회일수록 제도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되어 있는 교회일수록 믿는 자들의 생명력이 상실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그런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 일에만 충실하도록 훈련되어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악의 세력과 순간순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초대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21세기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큰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부럽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어제도 누구 만나는데 대통령님하고 누구 만나게 했고 그러더라고요. So what? 예. 우리는 국가 원수보다 더 높은 분을 모시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돼야죠. 그러나 그 권력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국가를 잘 운영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저는 대통령이 정말 국가를 반역으로 이끌어 간다든지 종북으로 끌고 가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면 내가 좀 불평스럽대도 불만스럽대도 난 충성을 다해서 지도자를 섬길 것이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하시겠지? 제가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뒤져보면 맨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경외하고 여호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정말 본문 3절로부터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치유시킨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면 칭찬하고 상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됐다고요?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높은 사람들이 우리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했느냐? 라고 사내들인 앞에 끌려가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혐의 없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지도 말고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못하게 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모든 성도들은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자신들에게 도전해옴을 간파하고 바로 1단계 작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방어할 첫 번째 단계의 작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작전이 뭔지 아세요? 이 사도행전 4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작전이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듭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앞길이 캄캄합니까? 첫 번째 전략은 기도로 그것을 열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함께 모여 기도하던 장소에 기도하던 120명 문도들에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이 세상 살아가기.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러 성전에 모이십시다. 이제 우리가 코비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는데 이제 좀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개개인의 모든 문제와 교회가 세운 목표가 달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7장 5절부터 11절에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 맞아 빼앗겼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명한 이야기 미스바라는 것도 알잖아요. 법궤를 뺏기고 이제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 있는데 물론 사무엘이 그들을 꾸지람했지만 그들을 어디로 모았어요?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공격해온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면서 시편 3편을 기도로 노래로 불러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생명조차 위협을 받으며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위기, 사무엘 15장 1절부터 18절로 15절까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18절, 18장 15절까지를 통해서 그 구구절절한 정확한 그 체험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 그것을 격파할 수 있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다고 무릎이 꿇어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으나 이제는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해 두려움에 쌓이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았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활성화가 극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지는데 저 사람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아주 담대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은 더 큰 확신과 용기를 지니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은 반복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옳은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베드로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셨잖아요. 뭐라고 편지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광평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요, 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 한번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있는 성도라야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강요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만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 본문 내가 보게 되면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와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설교하면서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저 말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성도들이 좀 심통 부리면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요. 마누라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다고 그래요. 마누라가 남편 볼 때 뭐 막 성질 부리면 자기 아들이 성질 부리는 걸로 받아들이고, 또 마누라가 불평하면 여자니까 그렇겠지, 또 딸이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서 가정이 성공하고 복되려면 하나가 돼야 돼. 교회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안고 나가는, 그리고 약함을 서로 채워서 해결하는 그런 모임,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흥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가 성취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전부 성경 공부예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대. 이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임한 군사들이 서로 내분을 일으키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연일체가 되면 불리한 여건에서 적과 마주치게 될지라도 하나가 된 군대는요 절대 격파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을 격파시켜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백제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백제 계백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예, 왕은 타락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 왕의 수하의 계백 장군은요, 수하에 5천 명의 군사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일사각오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만 명이 넘는, 물론 멸망은 당했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과 마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 연합군들은 그들을 쉽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만 명 되는,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나당 연합군이 백제 계백 군대 500명과 싸워서 짤쩔맸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연합군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항상 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과 대치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는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었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기에 많은 수치를 드러내고 많은 부도덕한 잘못들을 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하나 되지 못했으므로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받아 약탈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보여진 제자들의 삶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삶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적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무기와 전략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일사각오와 함께 혼혈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이 전략을, 그리고 이 무기를 오늘 본문 읽은 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했어요? 사자나 호랑이 맹수의 밥이 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해서 죽었죠. 그런 가운데도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점령해서 초대교회가 국교가 되는 그런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본문의 말씀대로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대적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회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전략과 성령 충만의 전략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전략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옛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막강한 전 세계인 로마를 점령하고 국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한 마음을 가집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 마음을 가집시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358장 찬송하시고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두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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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